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본당에서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어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죠. 약하다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입장에 놓인다면 우리는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어떠한 마음일까? 예를 들면 가기 싫은 거죠. 순종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어요. 일어서서 갈 때에 그 내딛는 발걸음은 어떠할까?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리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찬송가를 449장을 찬송했는데 그 449장 후렴구를 보게 되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라고 우리는 찬양을 드렸어요. 뭐 하는 길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즐겁고 복되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그 길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은 너무나 자주 순종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순종하는 그 길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오늘 모세는요, 순종하여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바로의 앞에 서게 됩니다. 어쩔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순종합니다. 내가 말을 잘하지 못하여 아론도 세워주시고, 막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고,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 손을 넣었을 때 나병이 되고, 또 꺼냈을 때 노임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 그 기사와 표적을 바로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그 앞에 섰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 앞에 고난과 역경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지요? 우리는 참 많은 순종을 결단하게 됩니다. 어쩌면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도 순종의 모양이라는 거죠. 우리 모여서 같이 기도합시다, 아멘 하고, 어떨 때는 본당으로 가정에서 40일 동안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믿습니다 했는데 그러한 모양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어쩌면 상상치도 못했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라는 요한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는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수행원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행원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 여기가 마가라 하는 요한입니다.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마가라 하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전도 여행팀에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가 이제 합류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사도 바울을 만나고 이 전도 여행을 나도 가리라 결단할 때는 어쩌면 기쁨과 감사, 그리고는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갔을 때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을 때 그 앞에 놓여진 그 험악한 지형을 보고, 야,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다가 돌아가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에 이 마가라는 요한은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내디딜 때에, 순종을 결단할 때에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단코 은혜를 주시며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지요. 마가복음을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부 출신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제자들 우리 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런데 시간적 배경이 낮이 아니라 저녁 때라는 거죠. 마가복음 4장 35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보게 되면 그날 저물 때에 이렇게 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제자들의 생각은요, 저물 때에 배 타고 건너가는 것은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이해되지 않는 거죠.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다음 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 순종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나섰는데 광풍이 불고 물결이 쳐서 배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 고난과 역경을 제자들도 맛봤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도 그러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실은 어제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 연약함을 극복해서 나이 80에, 그리고는 목동이었지만 말을 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아멘하고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바로의 앞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서서 이제 담대하게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이제 결국 모세는 바로의 앞에 서게 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러면 아까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내 백성을 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우리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바로가 그러냐? 그래 알겠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막 바로에게 막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바로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일이 펼쳐져야 되는데 바로는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쩌면 모세가 이 바로의 앞에 딱 섰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 모세의 때를 상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죠? 라고 생각하면서 바로의 앞에 딱 섰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는 S가 아니라 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벽돌을 만드는데 뭐를 주지 마라? 재료를 주지 마라. 집을 주고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뭐를 주지 마라? 집을 주지 말고 재료를 주지 말고 벽돌을 만들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5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바로가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5장 17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겁니다. 바로는 즉각적 순종이 아니라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말하는구나. 더 엄한 일들을 맡기고 더 중노동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요? 이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간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화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세를 만날 때에 이제 그들이 모세에게 험한 말을 하게 되지요. 출애굽기 5장 21절입니다. 21절입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 앞절입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모세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했던 모세, 바로 앞에 서서 담대하게 선포했던 모세.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나오지 아니하고 고난과 역경,
조롱과 멸시가 누구에게? 모세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할런지요? 그러면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얘기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5장 22절입니다.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한번 이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여 갑니다. 바로에게 섰습니다. 하나님, 내가 서면 하나님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해서 딱 섰지만 하나님께서도 구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백성을 더 학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고난과 역경 속에 던져졌다라고 그들조차 나에게도 얘기합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우리는 은혜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러한 현장에, 모세와 같은 현장에 던져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까처럼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다음날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특별 새벽 기도에 오늘 참여했습니다. 다음날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배합니다. 다음날 모든 일이 평안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기도를 했는데, 어떨 때는 결단을 했는데, 어떨 때는 예배를 드렸는데 환경은 변하지 아니하고, 어떨 때는 우리 인간의 생각에 더 무거운 상황,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오늘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게 되면요, 순종하여 내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앞에 고난과 역경, 조롱과 멸시를 받을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탄식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탄식의 차이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어떨 때 원망과 불평이 되고 어떨 때는 탄식이 되느냐라고 하는 차이는요, 그 말을 어디에서 누구에게 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요, 원망과 불평이라 말하지 않고 그것을 탄식이라 말해주는 거예요.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요, 어디에서 누구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와서 어찌하여 얘기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실은 이거 불평과 원망의 모양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게 저로 생각하면,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목회자로 세우셨습니까? 이 말을요, 사람들에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하느냐의 차이는요,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는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탄식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런데요, 동일한 내용을 사람에게 가서 얘기할 때 그것이 바로 원망과 탄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순종의 길에서 실패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7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는데요,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고 아이성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이것입니다. 7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어디서 엎드렸는가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믿음의 내용인가 아닌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이러한 불신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 그러면 요단을 건널 때 얼마나 감격적으로 건넜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요단이 갈라지는 그 모양을 누가 봤어요? 여호수아가 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그런데 실패하자마자 뭐가 나와요? 하나님 왜 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사람의 손을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만족하게 여겨 간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실은 이거 전혀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요 모세로부터 들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출애굽할 때부터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광야의 기간을 건너 지냈어요. 그리고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길에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요단 건너지 아니하고 저 요단 동편을 만족하게 여겨서 살았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이러한 불신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요 다 들어주셔요. 왠지 아세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탄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탄식들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은혜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가는데 그 때가 우리의 때가 아닐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낙담할 때가 있어요. 모세는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 하나님 내가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섰을지 모르지만 그 앞에 섰을 때 나타나는 것은 조롱과 멸시였고 더 커다란 고난과 역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지점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탄식이 하나님께 엎드려 토해낼 수 있는 은혜의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때 또 중요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러면요 우리의 때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또 중요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러면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까처럼요 우리의 생각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때에 이렇게 일하시리라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우리의 한계였어요. 안 됐어요. 축복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처럼 느껴지는 그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멈추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2절과 2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보고 갈게요.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확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6장 1절입니다. 다음 절입니다. 출애굽기요. 맞나요 지금? 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예전에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은혜 받을 때요 이 6장 1절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줬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매일같이 제 영혼이 막 외쳤어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아멘. 내가 막 외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힘겹고 그리고는 내 삶이 고달플 때에 이 말씀을 암송하는 거죠.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누가 보리라? 내가 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에서 고난과 역경, 어쩌면 내 생각과 다른 어려움에 놓일 때가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며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회복시켜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뭐를 통하여요?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모세는 말씀을 듣다 보게 되면 뭐가 될까요? 내가 생각했던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6장 2절 말씀에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들 지금 그 무거운 짐이 더 올려져 있다라고 힘겹지. 그러나 결국 내가 그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실망하고 낙담한 사람들이 누구죠?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망하고 있어요. 왜냐 그러게 되면 모세가 아론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할 때 그들에게도 그 잃어버렸던 그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의 약속, 그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약속들이 막 살아나고 있을 때에 뭐가 일어나요? 더 무거운 짐이 오는 거예요. 백성들도 실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6장 9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까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과 말씀을 들으면서 막 살아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상함 그리고는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런데요 10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래도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애굽 왕 파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자, 아까처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빼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또 뭐 하게 될까요? 또 실망과 낙담이 올라올 수 있는 상황에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하라? 들어가서 얘기하라. 12절 말씀입니다. 12절 6장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어 이르되,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여호와의 앞에서 아뢰어 이르되, 살짝 하나님 앞에 투덜거려요.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투덜거려요. 백성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이쪽에서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다. 누가요? 모세가 또 철퍼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듣겠습니까? 나 또 실망하고 낙담합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하여?
다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모세가 뭐 할 수밖에 없는, 실망하고 낙담할 수 있는 상황은 바로에게 가도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안 되고, 그런데요, 모세가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은 그 모든 마음을 쏟아내는 곳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세워주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행하는 일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어쩌면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한 고난과 역경,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졌을 때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위로받으며 격려받으며 회복되며 소생되어지는 은혜의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나아갈 때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6장 1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버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앞에 고난과 역경, 하나님 조롱과 멸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탄식하는 주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